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반장이잖아. 그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좀 면박을 준 것 같아. 그래. 맞아. 상처가 너무 커. 그래. 야, 그러다가 또 그렇게 말을 하냐. 그래서 반장이 할 일은 서로 학생을 좀 살려주고. 그래. 알았어. 수업 시작할게. 진짜로? 알았어. 진짜로? 알았어.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공부하기 전에 대개 첫 시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잖아요. 네. 얼음 깨기라고도 하는데 네. 썰렁한 분위기를 좀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죠, 그죠? 네. 그 시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지난 시간에 복이 따라온다.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따라온다라는 공부를 했어요. 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네. 복덩어리가 가는 곳에 복이 따라가고 복이 전염이 되어져요. 네. 네, 불행 덩어리가 가는 곳에 불행도 전염이 되어진다. 맞아.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공부했던 내용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또 깨달은 점이 있는지 좀 나눈 것이 있는지 뭐 차례대로 해도 좋고 자유스럽게 좀 얘기 좀 하시면. 네. 오늘은 제가 반장인데요. 네. 양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왜냐면 늘 반장부터 얘기하는 거. 이럴 때만 아닌 것 같아요. 양보해. 이럴 때만? 이럴 때만 양보. 아니야. 다를 때. 누가 그러면 저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어떤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반찬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모아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보다는 걔 뭐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맞아. 이렇게 나쁜 뒷담화. 악플 그 얘기 해도 되나요? 뒷담화. 그렇죠. 그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는 곳에는 만약에 그런 얘기가 벌어지고 있더라도 저는 거기 가서 어머 근데 야 걔 저번에 거기 나왔을 때 진짜 괜찮더라야. 얼굴 너무 많이 이뻐진 거 있지. 연기 진짜 잘하더라. 세워지는 이야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분위기가 처음에는 막 걔에 대해서 뒷담화를 했을지언정 제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그래 그러더라라고 이렇게 바꿔지는 그런 어떤 저가 나타남으로 제가 복덩어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 역할을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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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그 해보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반장. 좋은 마음, 알았어. 배려하는 마음, 알았어. 항상 관용 이거 하기로 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세워지고 분위기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네. 그 일종의 예언의 은사예요. 나중에 이제 좀 나올 거예요. 예. 요새 공부할 때에. 상훈이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나타나면 다 웃던데요. 뭐 생김의 은사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저 자체가 내가 복덩어리기 때문에 구태여 노력하지 않아도 웃음이 전염되어지는. 그렇구나. 왜냐면요. 노력 안 해도 되는구나. 사모니에 이게 살이 아니거든요. 덩어리입니다. 이게 곡이거든요. 복 저게 덩어리. 덩어리예요. 이게 곡 덩어리거든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덩어리. 네. 저는 왜 이렇게 식당에 가면 제가 사람이 없는 곳에 갔다가 제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딴 때보다 식당을 일찍 가나 보다. 그러니까 근데 어머 내가 와서 여기 손님이 많아진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 거기는 장사가 잘 된 그런가요? 건데 제가 좀 먼저 갔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가는 곳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가 이렇게 뿜으면서 전도를 했을 때 정말 그들을 이끌고 교회로 함께 가서 정말 내가 받는 그 축복을 그들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쁨 덩어리예요. 경림이가 가는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 아멘. 네. 반장은? 반장? 뭐 다른 건 뭐 넓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 가정에서. 이런 데서도 가장으로서 제가 그러한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내뱉어주고 격려해 준다면 그 가정 구성원 모두가 다 그런 복을 함께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 가정이 다른 가정에게 또 그렇게 전염이 그렇죠. 되고 예. 작은 단위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저도 가장 많이 생각한 게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자 그런 생각을 내가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네. 하루 종일 힘들었던 집안 식구들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웃음꽃이 필 수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복덩어리거든요. 네. 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장, 창세기 39장 6절에서 23절, 요셉반 7번째 시간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되 깨끗이 간직하자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K1이라는 게 참 유행이 같아요. 저희들 어릴 때는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권투밖에 없었어, 우리나라가. 네. 이 권투가 얼마나 인기 있는 스포츠인지 모릅니다. 박치기. 레슬링. 네. 레슬링도 있었어요. 그죠. 그건 레슬링이죠. 그건 레슬링. 갑자기 선생님. 딴 생각했어요. 그 레슬링 네. 그때 인기 있었어요. 네. 근데 권투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한 사람 있는데 홍수환이라는 사람. 예. 사전 5기 네. 신화를 만들었던 그 상대가 카라스키야거든요. 그러니까 홍수환이가 한 번 다운이 됐어요. 벌떡 일어났어. 4번 다운되고 5번째 벌떡 일어나서 카라스키야를 한 방 쳐서 챔피언을 땄어.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네. 이 권투를 할 때에 첫 번째 다운이 되면 일어나야지 하고 벌떡 일어난대요. 네. 두 번째 다운이 되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대. 오늘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요셉이 첫 번째 구덩이에 빠져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10년 동안 애써 노력한 끝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 근데 두 번째 카운터 펀치가 날아옵니다. 네.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빠졌을 때에 네. 그걸 떨치고 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홍수환 선수가 4번 다운되고 벌떡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카라스키가 기가 찔린 거야. 저거 봐. 그래가지고 한 방 날아오니까 그 다음에 못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뻘떡 일어났을 때 사탄이 질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이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다 보면 읽는 이들의 가슴을 전율케 하는 참 시원한 승리가 요셉의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 허물이 많은 사람들, 때로는 약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보면은 뭔가 다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야,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우리 기독교 공동체인데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하나님 앞에 저런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힘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든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내 꿈이 소중하냐? 그 꿈을 깨끗이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꿈이 소중할수록, 꿈이 아름다울수록, 꿈이 클수록 깨끗이 간직하라 하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나라 고전에도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흔쾌히 감옥에 들어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춘향이가 있었어. 네. 근데 춘향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이몽룡. 네, 이몽룡. 기다리는 연인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셉은 기다리는 연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흥미진진한 스릴 넘치는 이야기로 우리를 본문이 끌고 들어가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셉은 때를 묻힐 수 없는 숭고한 고고한 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요셉을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요셉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시작하는 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년 후에 30이 되고 총리가 되니까 지금 나이는 한 27살쯤 되었던 그런 나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유대문헌, 고대 유대문헌에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에 뭐 누구 윤사마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배용준 씨. 배용준이에요. 그 양반이 동남아에 갔는데 싱가포르 어느 나라 갔는데 이 윤사마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줌마 부대가 네. 그가 머물 호텔을 일주일 전부터 점령하고 그가 머무는 주변의 사람들이 호텔을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새벽이 되면은 그 휘트니스 클럽이 나타난다는 걸 알고 휘트니스 클럽에 딱 진을 치고 있었어요. 아줌마들이. 아줌마들이. 아줌마도 무서워요. 옷이 딱 붙는 옷을 입고 겁난다. 휘트니스 클럽에 딱 나타나는데 너무 가슴이 뛰어서 쓰러져 죽었대요. 실제로 신문에 난 얘기예요. 보고요. 동남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처럼 지금 이 요셉이가 어느
가나안 땅에서 끌려온 종이 하나 있는데 너무 귀공자로 잘생겼다는 소문이 그 귀부인들에게 전해진 거야. 예. 그래서 보디발 부인에게 네. 좀 요셉이 한번 보여달라고 귀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집안에서 이제 그 사과 바구니를 넣고 각자 사과를 깎아 먹고 있었는데 이제 부인이 불렀어요. 여주인이 불렀어요. 요셉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요셉이 너무너무 잘생겨서 사과를 깎던 칼로 자기 손가락을 다 깎은 거예요. 아이고, 무섭다. 그만큼 잘생겼다 그런 예. 요셉이. 그때 보디발의 부인이 했던 얘기가 그 유대 문헌에 기록이 되는데 그대들은 저 종을 한 번 보고 매료되었다고 한다면 매일 저 얼굴을 보는 내 가슴에 불은 어떡하겠어요. 이런 얘기가 유대 문헌에 기록돼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겼다는 완전히 얘기죠. 빠졌네요, 그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두 번째 상황인데 여기서 보디발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기 옛날 번역에는 시위대장, 개역 번역에는 친위대장 그런데 시위대장이라는 것은 그 시위하는데 대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 어떤 연속곡에 보면은 내시들을 주제로 한 연속곡이 있다고 그래요. 네. 거기 보면 판내시 부상가 하는 게 나오죠. 네. 시위 그 뭐야 저 누구 내시들 가운데는 대장이잖아요. 예, 정광윤 그 씨. 판내시 부사가 나오는데 근데 집에 버젓이 내시인데도 부인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죠? 네. 바로 보디발이 판내시 부사입니다. 판내시 부사. 내시. 근데 히브리 말로 사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리스라는 말은 왕의 주변에 머물면서 왕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인물인데 경호실장 같은 인물인데 내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사리스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는 경호실장, 왕의 주변에 있었던 경호실장 역할도 되지만은 황관, 내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판내시 부사 보디발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었죠? 네. 본문을 이해하는 세 번째 상황이 있어요. 당시 공개된 비밀이었는데 아주 못된 풍습 가운데 이런 부인들은 집안에 있는 남자 종들을 성적 놀이개감으로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주인의 눈에 끼려고 종들이 알랑방귀를 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고고하고 그 성품이 고매해서 전혀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얘기는 그 외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답게 풍겨 나왔는가 인격의 향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뭐 안정한 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알통은 몸매는 권상우 몸매를 하고 배용준이 웃음을 짓고 쓱 나타나도 그 내적인 미가 뿜어 나오지 않을 때에 요셉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요즘 아이들에게서 요셉이 그런 멋있는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매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눈짓하다가 동침하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눈짓.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윙크였어요. 요셉 오늘 멋있어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것이 바로 성적인 유혹으로 이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가까이서 오지 멀리서 오지 않아요. 헐리우드의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 아주 인기 있는 가수 남성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늘 가까이 만나는 함께 사역하고 함께 만나고 대화하는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자칫하다 보면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작은 감정이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삶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유혹으로 발전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친근감을 느낀다든지 아름다워 섹시해 뭐 이런 느낌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친절하게 섬세하게 배려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놓친 애인을 닮았어 심지어는 존경스러워 가까이 차 한잔 마시고 싶어 가까이 있고 싶어 이것이 유혹으로 발전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감정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 처음엔 나쁜 감정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영적으로 성화되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윙크하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동침하자. 짧은 말이잖아요. Lie with me 영어로도 간단해요. 근데 이게 강력하고도 짧고도 강력한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거절하면 너는 죽음이야.
유혹 당해주면 내 신분은 보장받아. 이때 요셉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8절, 9절, 10절, 11절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꿈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꿈이 너무 고상해서, 그 꿈이 너무 분명해서 이 꿈에 때를 묻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 비전,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방자히 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자기 꿈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굴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심어주면 말도 아무렇게나 하지 아니하고 시간도 아무렇게나 쓰지 아니하고 자기 몸도 아무렇게나 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은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9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요셉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의 됨됨이가 신앙에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믿고 이 모든 것을 맡겼는데 내가 어찌 주인의 의리를 배반할 수 있겠는가? 요즘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의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앙적인 의리, 내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신앙적인 의리, 양떼, 우리 교인들에 대한 신앙적인 의리가 깽단만큼도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람의 됨됨이가 신앙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의 아내 여주를 행하여 당신은 이것이 성적인 놀이개거리에 지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장난거리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큰 것이다. 큰 악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와 나의 죄가 아니고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가 아니고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사회생활, 친구들과 만나다 보면 야 우리 뭐 이렇게 도수가 낮은 술에다가 도수 독한 것은 그건 무슨 주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폭탄주. 야 우리 폭탄주 한잔하자 뭐 이러잖아요. 그때에 대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이 듬듬하면 아, 나 요즘 한약 먹는다고. 나 이거 끝나고 난 다음부터 누구 만나야 되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요셉의 아이덴티티와는 다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이, 너 잘 몰랐는 모양이다. 나 교회 집사야. 나 술 먹을 수 없지.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은 지 나 지금 5년 됐어. 5년 됐는데 내가 술을 먹을 수 없지. I'm Christian. 난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똑같이 술을 안 먹으면서도 나 한약 먹어. 나 요즘 건강에 나빠서 나 술 먹을 수 없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여인이 날마다 끈질기게 유혹을 했어요. 그죠? 근데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유혹이 왔어요. 그 다음에 되게 성적인 유혹이 귀로 와요. 귀로입니다. 그래서 유혹할 때 그것을 듣지 아니했다. 이런 어떤 음담패설이나 또 아니면 나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거짓된 말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 말하는 사람도 좋은 것 아니지만 그걸 듣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나쁜 얘기를 들으면 우선 내 귀가 더러워졌어요. 듣고 나면은 그 이상하게 내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우리 귀를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만한 팔 있잖아요. 이만한 팔이들 있잖아요. 무슨 팔이라고 하잖아요. 똥팔이라고 그러나? 똥파리가 끼는 것은 똥무대기가 있으니까 끼는 거야. 부정적인 얘기를 누가 나한테 와서 들려주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내 속에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나한테 들려준 거예요. 들은 귀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유혹의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인이 안 되니까 옷을 자꾸 늘어지잖아요. 그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 나옵니다. 유혹의 땅에서 뛰어나와 하나님께로 도망 나온 것이거든요. 이 유혹의 땅에서 뛰어나와 하나님 품으로, 말씀의 품으로, 신앙의 세계로 도망 나오는 것.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요새는 참 옷과 관련된 그런 사연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러면요. 네. 만약에 어떤 무리가요, 부정적인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네. 한 사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저도 그러면 그냥 밖에 그냥 나가는 게 그게 옳은 행동인가요? 같이 이렇게 듣지 않고. 아니, 그 정도는 뛰쳐나갈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네. 오히려 그 분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까처럼 제가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을 상하지 않으면서도 예. 그 분위기를 이 복덩어리는 쉽게 전환시키는 그렇죠.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네네네. 그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네. 그 이제 막 침체되어지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질책거리는 그 분위기를 예. 쉽게 해서 이렇게 세우는 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신앙적인 방향으로 싹 바꾸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사용하다 보면 그런 능력이 저절로 내 품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죠? 네. 요셉은 채색옷 때문에 채색옷으로 사랑받고 그것 때문에 미움받고 그것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종의 옷을 입고 종의 옷이 또 벗겨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죄인의 옷을 입고 나오다가 마지막에 세모포 옷을 입고 이 옷과 관련된 요셉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네. 요셉은 옷을 잃는 것이 꿈을 잃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가면 산다.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사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지표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셉의 유혹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이겼는가를 공부하고 있는데 자칫하다 보면은 뭐 유혹, 개론 이런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요셉이 유혹을 이겼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요셉이 유혹당한 이 유혹의 현장은 보디발 아내의 이 안방은 요셉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이 지구촌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보디발 아내의 안방 같은 끊임없는 우리를 유혹하는 땅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요즘 안방까지 그냥 음란의 물길들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눈만 열면 이게 사탄의 이게 음란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단 말이죠. 핸드폰을 열면 어떨 때 보면 엉뚱하게 이렇게 오빠 나 심심해서 뭐 벗었어. 나보고 어쩌라고. 핸드폰 늘 쓰는 핸드폰으로 막 치고 들어와요. 인터넷 켜면 인터넷에 그냥 밀고 들어오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이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성을 잘 사용하게 되면 이것보다도 깊은 대화는 없잖아요. 이것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순간은 없잖아요. 최고의 절정의 클라이막스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순간이 되는데 이 선물이 가끔은 잘못 배달되는 거야. 네.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나한테 이렇게 배달됐으면 어떻게 돼? 선물이 잘못 배달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 배달된 선물을 지건 주라고 자꾸 이렇게 음미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은 아름다운 강물과 같아요. 우리가 한강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굽이굽이 넘쳐 흘러 아름답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뚝을 넘어가면 범람이 되고 홍수가 되고 사람과 집을, 가옥을 이거는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강 안에 이 성이 흘러가야지 이것이 뚝을 넘어서게 되면 범람이 되는 것입니다. 홍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요즘은 성혁명 시대, 뭐 자유 시대, 무분별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디발 아내의 안방에서 뛰쳐나가 하나님의 땅으로, 성령의 땅으로, 말씀의 땅으로, 신앙의 땅으로 도망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적인 유혹은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네. 신앙 좋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들조차도 예외가 아니에요. 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 어떤 지도자가 물었대요. 은퇴한 이후에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떤 유혹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기중에는 여자지 그러더래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 유혹이 언제쯤이나 없어질까요? 그랬더니 죽어야 될 걸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도 네. 이 영적인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100% 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에든지 정결하라 빌립보서죠. 네. 음행을 입에도 담지 마라 에베소서 5장입니다. 성적인 행위는 물론 상상으로 하는 것도 이게 좋잖아요. 네. 요즘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를 끌은 사람들 되게 음란 패설을 잘하잖아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즐겨서도 안 됩니다. 네. 좀 농담도 품위 있는 농담을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인터넷 이런 것을 어떻게 하든지 인터넷에 오염되지 않도록 영화 요즘 연속곡에 보면은 언제든지 이 음란과 연결되지 않은 연속곡이 안 됩니다. 이런 연속곡을 가정 안에서 의도적으로 보지 않기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지. 안 그러면은 우리 안방이, 우리 거실이 보디발 아내의 안방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 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네. 이것은 마치 의사가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에이즈에 걸려봐야지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게 선악과잖아요. 예. 선은 알수록 좋아요. 악은 모를수록 좋아요. 네. 악을 안다는 얘기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것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안다는 얘기는 야다거든요. 동침하는 거예요. 악을 머리로 알고 악을 마시고 악을 먹고 악을 잉태하고 악과 동침하고 악을 생산하고 네. 악을 만들고 악을 번식하고 이게 선악을 아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네. 악에는 미련해라 그랬습니다. 악을 지혜롭게 자기가 잘하는 거 이걸 자랑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악한 일을 특별히 음란과 관계된 일을 자기가 잘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런 데 대해서 경험이 많은 것을 오히려 자랑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막 사람들이 무리 중에 얘기하다 인기가 있어 보여. 있어요. 인기가 있어 보여. 예. 이게 사단의 장난이라는 네.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인기가 없구나. 나도 그런 인기는 없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없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 성적인 관계는요. 네. 소울 타이라고 그래서 혼이 묶여져요. 내가 창녀와 관계를 맺게 되면은 창녀의 혼이 내 속에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란의 영과 결탁이 되어지면은 음란의 영이 나와 묶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끊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을 단절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나로 말미암아 이 악이 생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두고 죄를 뒤집어 쓰고 모함을 받고 뛰쳐나와 도망을 가게 된 거죠. 네. 이때 참 멋있는 말이 성경에 몇 군데를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흐느끼면서 여보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놈이 나를 이렇게 했어. 저놈을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보디발이 심히 노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성경 저자가 얼마나 재밌는 거 아니 누구한테 노했단 말이 없어. 그러게. 네. 요셉에게 노했단 말이 아니야 이게. 예. 만약에 요셉에게 진짜 노했다고 한다면 요셉이 진짜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어졌다면 요셉이를 사형시켰을 거야. 근데 요셉이를 감옥에 그냥 집어넣어요. 네. 감옥에 집어넣는데 어떤 감옥에 집어넣는고 하니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는 거야. 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건 막 익사이팅하는 순간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제 앞으로 이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당시의 정치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왕의 풍속, 왕의 개인적인 습관, 또 왕의 취향 이 모든 걸 가장 잘 알고 있던 장관들이 그 감옥에 나중에 들어와요. 네. 거기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모든 걸 다 배웠어.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요셉의 정치학 박사 세미나룸이야 여기가. 예. 요셉이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외교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왕도를 배우고 귀족의 도리를 배우는 귀족의 예의를 배우는 정치학 박사 세미나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감옥에서도 지금 요셉이 뭐가 돼요? 총무가 되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형통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이 가는 곳에 환경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 던져진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가는 곳에 환경이 바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요셉이 지금 강간 미수범이면 파렴치범이잖아요. 네. 잡범이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이런 모함을 받고 파렴치한 살인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손가락질을 해요. 이 요셉과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이렇게 우리에게 네.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최악의 환경이 또 최선의 환경으로 바뀌어졌다. 공포의 정치범 수용소가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요셉을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가 요셉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 시대가 지금 요셉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시대가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에 과연 요셉과 같아. 이 유혹이 많은 땅에서, 죄가 많은 땅에서,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덕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 어쩜 저렇게 깨끗할까?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요셉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일까? 얼마나 멋있을까? 그래서 교회는 요셉을 만드는 곳이, 요셉을 키우는 곳,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치계에 요셉을 키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을 정치계에 던져 놓았을 때 정치계가 깨끗하고 맑아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정치가 살아나는, 좀 돈을 벌더라도 제대로 벌고 제대로 쓸 줄 알고 멋있는 그런 부자들 있잖아요. 멋있는 부자들 있잖아요. 좀 그런 인물을 만들어서 경제계에 요셉을 좀 키워내는 곳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예술계, 방송계 이런 데 좀 요셉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좀 우리 큰 나무들 말이에요. 요셉을 보면서 그를 양식으로 먹고 살았듯이 저 어릴 때부터 요셉을 양식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를 보면서 아무개 목사님이 요셉과 같아. 그런 어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요셉을 우리 함께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민족을 살릴 요셉을 주소서 하는 것이 오늘 공부하는 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네. 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느낀 점, 이 결단하는 점, 또 아니면은 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가운데에 오늘 공부가 아마 완성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요셉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지금 감옥까지 가게 됐잖아요. 정말 이게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감옥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때의 마음가짐은 성경에 어땠을까요? 처음에 들어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는 데 대한 기록은 없어요. 네. 그러나 분명히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학하고 또 요셉의 그 자기를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위해하고 주인을 막 해치고 이렇게 억울하다고 소리 꽥꽥 지르고 이런 흔적은 전혀 없어요. 예. 그걸 보면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모함을 받는 것은 우리 잘못은 아니야. 그러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에 반응을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네. 그래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또 토해낸다든지, 상처를 더 키워서 상대방이 돌려준다든지,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학하고 나 인생은 왜 이 모양 이거밖에 안 돼? 이런다고 한다면 내 잘못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억울하지만은 중간 과정은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서서 보면 마침내 네.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고 보면 또 며칠 지나고 나면 과연 그리스도인이야. 과연 요셉이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복된 땅으로 만들어지는. 맞아요. 상처도 선택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그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걸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는 상처받지 않아라고 내가 딱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환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안 좋은 환경으로 가서 우리가 그곳을 정말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상처라는 것은 과거에 받았는데도 오늘 내게 무서운 영향을 미쳐요. 네. 그것이 내 미래를 결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을 내가 가슴에 품고 있으면 네. 이 상처, 억울한 마음, 분노, 원수 갖고 싶은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예. 여기에 사단이 딱 붙어요.
네. 사단이 먹을 수 있는 양식거리가 그런 것들이야. 예. 그러니까 이것을 치워버리면 사단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사단이 여기부터 나를, 내 인생의 핸들을 사단이 지멋대로 조정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것을 거절해버리면, 상처를 거절하고 치료하고 분노를 극복해버리면 사단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나한테 없잖아요. 네. 그럼 성령이 그 핸들을 잡고 내 인생을 조절해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상처는 선택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해.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지금 이런 상처받아 너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 이게 이제 실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인스파이터, 예. because of가 아니라 인스파이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벗어 던진다. 씻어낸다. 나는 그것을 품고 살지 않는다. 이 더러운 것을 가슴에 품고 살지 않는다. 네. 이런 선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 요셉의 경우는 일방적인 유혹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본인은 이제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유혹이 오잖아요. 보통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 이성 간의 만남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도 교제를 하나님 안에서 하는데도 이 성적 유혹이 온단 말이죠. 남녀 관계이기 솔직한 때문에. 고백이죠.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럼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지혜롭게 잘 물리칠 수 있는 서로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성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의 동침이 아니야. 원수한테서 유혹을 받지는 않잖아. 그렇죠. 내 주변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고 네. 또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아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 사람을 키워줘야 될 그 사람을 우리가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사람을 우리가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든지, 유혹받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단둘이 있지 않도록. 단둘이 있지 않다든지. 아니, 근데 그다음 대화도 좀 아름답게 선하게 한다든지. 신앙적인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 목사님, 뭐 요새처럼 유혹을 물리치는 게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인간이라 만약에 유혹을 당했다고 치면 그럴 경우에는 그 성적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기서 지금 질문한 걸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예.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 우리나라는 통계가 없어요. 근데 미국의 통계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상당히 충격적인 이 사회 전체가 그렇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도 좋은 일 하는 자리에서도 심지어는 신앙적 일을 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유혹들이 없지 않지 않다고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고 뭐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진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세요.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느 단계가 지나가면 이게 중독성이 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시인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어떤 단계 성령이 힘을 주시지만은 뭐 부인의 잔소리가 싫어서 사회적인 비난이 싫어서 이러면 못 이기는 거야. 죄 자체가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을 덮고 또 나와 관계된 그 사람과의 모든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사람을 다 덮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런 어떤 잘못된 관계를 끊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네. 이것은 깨끗한 걸로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찬양을 불러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데이트하기 전에 맞아, 데이트하기 맞아. 전에 서로 손을 딱 붙잡고 손을 잡으면 안 되지, 손을 잡으면. 아니 손 잡지 말고 손 잡으면 안 돼. 그 보혈 시작이야. 찬송을 한 몇 곡 불러. 그런데 그리고 데이트를 해. 그런데 그 찬송을 불러도 안 되고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요. 네. 그런 분위기나 그런 자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이 왔을 때에 우리가 찬송 한 곡 부르고 이기자 그러면 지는 거예요. 유혹이 왔을 때에 아, 내가 3일 동안 기도해보고 이겨야지. 그럼 이미 진 거예요.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나러 가기 전에 아, 그건 이미 끝나야 돼요. 만나러 가기 전에 만들지 그다음에 만들지 말란 말고. 얘기. 지금 이제 지금 그 보디발의 아내 같으면은 요셉의
생사여탈권을 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으로부터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예. 나한테 모든 것을 잘 다 보이면.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유혹할 수 있어요. 예. 그때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앞으로 뻗어가는 모든 것을 내가 예. 단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거절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한다는 게 사흘, 한 달, 6개월 끊다 보면 지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거절 감정을 줄 수 있지만 그런 거절 감정은 있을수록 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그것은 단호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 회복하면 지는 거야. 저 예전에 아주 그러니까는 연애할 때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랑 말고요. 남자친구 예전에 사귈 때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때요. 이 얘기 방송 나가도 돼? 괜찮아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나가면 내가 너하고 만나겠다 그랬어요. 저도 그 남자친구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목사님 말처럼 제가 그럼 내가 좀 생각해 볼게 하면 제가 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딱 그랬어요. 내가 너를 포기하면 포기했지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진 않는다. 나 왜 이렇게 그때 멋있었는지 몰라요. 왜 이래? 잊어버렸어요. 그때. 미란 씨 성격 잊어버렸어요. 같아. 눈물 날 것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네. 타협할 수 없는 선이 있어요. 네. 타협. 이것은 내가 지키겠다. 그럼요. 타협할 수 없는 선이 있어요. 네, 목사님 그러고 성적 유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참 성공하려면 이중장부는 당연히 눈 감아야 되고 또 맞아요. 뭐 타로점이나 또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 그런 거는 그냥 유행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맞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목사님. 이 세상 풍조 속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예. 지금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여주인이 종 하나 데리고 하룻밤 자는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종은 물건이니까. 그야말로 그 장갑 같은 거 장갑으로 자기 몸도 드는 거 불과한 거니까. 종은 뭐 물건에 불과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 신앙적인 가치관이 노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오늘의 운세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요즘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뭐 무슨 띠기 때문에 뭐 이래 무슨 백말띠기 때문에 뭐 나는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뭐 뱀띠인데 겨울에 태어나서 난 뭐 일이 안 풀려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그 속에 독한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취미 삼아 재미 삼아 이런 뭐 카페 가가지고는 돈 집어넣고 오늘의 운세 무슨 띠들 가지고 운세 보고 그러면은 장난 삼아 봤는데 그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이미 그 속에 사단이 나에게 침공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을 단호하게 자를 돼. 사단을 대적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성적인 유혹은 그 자리에서 기도해보고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피해서 하나님께 도망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들. 아까 그랬던 이중장부 이런 거 싸워서 이겨야 되는 악이잖아요. 우리 잘 구별해야 돼요. 대적해야 될 것인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지 피해서 도망가야 될 것인지.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꿈을 깨끗하게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꿈이 소중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멋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꿈을 깨끗하게 간직하라. 그대여, 그대의 꿈이 소중하냐? 그대의 꿈이 진정 주님이 주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간직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